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이 금요일 저녁마다 또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와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할까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또 비교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선교라는 이름으로 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이명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전에 저는 이제 알고 있었던 동역자지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다 좋으시죠. 그런데 그냥 떠올리기만 해도 나도 참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저런 분을 본받아야겠다. 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명규 선교사님은 지금 일본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따라 많은 나라들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더 많은 소개보다는 직접 말씀을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존경하는 박재훈 목사님과 또 신대원에서 함께 공부를 했던 김경태 목사님과 이현우 목사님 계셔서 더 든든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많은 날들이 지나고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날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날들이 기쁘고 행복한 날들만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참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날들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날들 속에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일본 선교하면서 참 많은 위로를 주셨던 말씀이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날이 지났다고 하는데 지난 3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릴 건데 여러분 큰 소리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당시의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에게 선포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한 것이에요. 이 열왕기상 17장 1절은 엘리야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처음 등장하자마자 당시의 왕이고 권력자였던 아합에게 내 말이 없으면 지금부터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엘리야의 말대로 3년 동안 이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된 것이. 하나님은 왜 갑자기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3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할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약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의 통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신을 섬겼고 아세라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 외에도 해와 달과 여러 가지 신상들을 만들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함께 왕을 쫓아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게 되었어요.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셨고 아합 왕에게 이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3년 동안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보내셔서 말씀하게 하신 것이. 우리 다시 한번 18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시작. 3년의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아합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과 함께 하나님을 떠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어요. 그러한 죄로 인해서 심판이 주어졌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의 개념상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다가 회복을 선포하셨어요. 그럼 그 가운데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네, 설교 듣고 계신 거 맞죠? 네. 네, 일반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개념상 어떤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회복 전에 보통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비를 다시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났고 여전히 바알신을 섬겼고 여전히 아세라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비를 내리셨던 것일까요? 지난 3년 동안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비를 내리겠다고 회복의 말씀을 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그 3년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볼 건데요. 이번에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겠다고 선포하신 이후에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심판이 선포된 이후에 아합 왕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릿 시냇가에 숨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가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너를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서 어느 정도까지 숨어 있었는지 기간이 나오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그 기간 동안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날마다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아합 왕에게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하나님 그 말씀대로 오늘도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왔어요. 하나님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떡과 고기를 가져왔어요. 하나님 오늘은요, 저 멀리서 구름 한 점이 떠올라서 제가 엄청 긴장하면서 바라봤어요. 혹시 비가 내리는 거 아닐까? 너무너무 긴장됐어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어쩌면 엘리야는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살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에 사는 과부의 집에 보냈어요. 이 과부를 만나자 엘리야는 말했어요. 자기에게 떡과 물을 가져오라고. 그런데 이 과부는 어떤 상황이었죠? 이제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는, 남아있는 밀가루가 이것밖에 없어서 이거 먹고 죽으려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과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먼저 먹을 떡을 가져오라고. 여러분, 건장한 성인이었던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먹게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여러분, 어떻게 엘리야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수치를 모르는, 창피함을 모르는 사람이어서 그랬나요?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그것도 이제 남은 이 밀가루로 먹고 죽으려고 한다는 그 과부의 형편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먹을 떡을 먼저 만들어 가져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엘리야가 수치를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부끄러움을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어디에서 성숙되어졌을까요? 저는 그리 시냇가에서 보냈던 그 하루하루가 그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으면서 하루하루 보낼 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왔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당당하게 이 과부에게 말한 것이요, 내가 먹을 떡을 먼저 가져오라고.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 17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그렇게 과부의 집에서 머물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이 엘리야와 이 과부와 그 아들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죠.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죽게 된 것이에요. 날마다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 여인은 너무나 괴로움 가운데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아이를 데리고 급히 다락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죽은 아이를 다시 살게 해주십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비도 내리지 않는 그 3년의 시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 3년의 시간 동안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했던 것이. 지난 3년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괴로웠어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아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 무엇을 하는지 보이지 않는 절망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엘리야에게 하루하루 가르쳐 주셨어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말한 대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 하루하루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가져오시는 하루하루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루하루를 경험케 하셨어요.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신 것이에요. 너무나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웠던 그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두 번째로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과부와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어요. 17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이후에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고백하였어요. 이 여인은 날마다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이 죽자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괴로워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심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에요. 다시 자기의 아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한 이 과부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에요. 이 과부의 집만 밀가루가 없어서 이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을까요? 지난 3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굶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옆집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앞집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그때 너무나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과부와 아들을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지난 3년의 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간이었죠. 그러나 그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 찬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셨던 것이에요. 세 번째로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 고통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함께 계셨어요.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8장 3절 4절에는 오바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합 왕궁을 맡은 자였어요. 굉장히 높은 관리였죠. 그런데 그 사람은 아합 왕과 달리 이세벨과 달리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여왕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 죽이려고 할 때 오바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50명씩 숨겼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먹을 양식을 늘 공급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50명씩 사람을 숨기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만약 제가 지금 여러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남몰래 숨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기 위해서 온 지역에 샅샅이 군사들을 보내서 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50명씩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해야 되는데 저 혼자서 그 양식들을 짊어지고 나를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누군가 함께 해야 되겠죠. 그때마다 얼마나 오바댜가 조바심이 났을까요? 혹시라도 걸리면 어떻게 되지? 만약 이 일이 발각됐다면 이 오바댜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쩌면 주변에서 그의 지인들이, 그의 가족들이 오바댜에게 말했을 거예요. 아버지, 제발 이 일을 그만둬 주십시오. 이 일을 하다가는 우리 가족들이 모두 죽임을 당할 수 있잖아요. 오바댜 자신도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하나님, 오늘은 이세벨이 보낸 군사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숨어있는 그 굴 바로 앞을 지나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너무나 놀랍죠. 그 군사들이 그 굴을 앞을 지나가는데 굴 입구를 찾지 못해서 그냥 지나쳤어요. 지난 3년 동안 오바댜는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 숨기시는, 이세벨과 그의 군사들의 눈을 가리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했던 것이에요. 한 나라의 여왕이 군사들을 풀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 죽이려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어요. 18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요청에 의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 모였어요. 그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어요. 어느 때까지 머뭇할 것이냐?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섬기고 바알 신이 너희의 하나님이라면 바알 신을 섬기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 3년 동안 무엇을 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동안 끊임없이 바알 신에게 찾아가서 기도했을 거예요. 풍요를 약속한 바알 신에게 엎드렸을 거예요. 바알 신이여, 바알 신이여, 제발 비 좀 내려주십시오. 제발 이슬 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제발 바알 신이여 비를 내려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그렇게 간절히 찾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3년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매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3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역시 연인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수준이 높으셔서 3년 동안 응답이 없어도 역시 변함없는 믿음으로 가시는군요. 저 같으면 원망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고 불신도 생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동안 날마다 바알 신에게 찾아갔어요. 비 좀 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바알 신 이거 가짜 아니야? 내가 그토록 바알 신에게 기도했는데 비도 내리지 않았어. 내 아들 먹을 걸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아들이 죽게 내버려뒀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이런 불신들이 생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모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한 가닥 희망이 있었겠죠. 드디어 이번에야말로 바알 선지자가 전국에서 모였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이번에야말로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8장 28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50명이 모여서 아침부터 떠들기 시작했어요.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아무 응답이 없어서 이번에는 자기의 몸에 칼을 대어서 피를 내면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 저렇게 전국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모였는데 저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에 피를 내면서 저렇게 외치고 있는데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36절에서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난 3년의 시간들은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어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아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 가운데 굶어 죽는 그런 나라 전체가 고통받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날마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엘리야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과부와 아들을 찾아오셨어요. 생명을 잃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과부에게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은 또한 그 3년의 시간 동안 오바댜를 지키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루하루를 나타내 주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부르고 계셨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그 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긍휼히 여기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참 많은 시간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고통과 절망의 그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짖고 찾아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그렇게 눈물로 시간을 보내는 하루하루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 시간이 짧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기도하고 눈물로 지내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들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많은 시간들 동안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올해로 일본 선교 이제 7년 차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박재훈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사임을 하고 일주일 만에 바로 이제 일본에 가게 되었어요. 이제 일주일 한국에 있다가 갑자기 일주일 후에 이제 일본에 가게 되었으니 말도 잘 할 줄 모르고 문화도 잘 몰랐어요. 그냥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전도지 한 장이라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냥 일본에 갔어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그런 기대했던 일들, 전도지를 돌리거나 돌렸다고 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오거나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일본에 가서 2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하는 주된 일은 그저 매일 바닷가에 가서 파도만 보고 앉아 있는 것이었어요. 길게는 4-5시간씩 바닷가에 앉아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여긴 어디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한국에 돌아가서
사역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파도를 보면서 2년 동안 시간들을 보냈어요.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난 2년의 시간들, 그 시간들은 너가 일본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었다. 오직 너가 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엎드리며 구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2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사역을 또 하게 됐어요. 이제 저는 지금 도쿠시마 성도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을 하면서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일본 선교를 하면서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전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려 하지만 그 열매들이 잘 맺히지 않아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섬기는 이 도쿠시마 성도교회는 정신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특별히 작년에 제가 이제 둘째 출산을 위해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됐는데 그때 굉장히 좀 심해지셨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그 성도들이 제가 그분들의 돈을 훔쳐서 한국에 도망갔다고 생각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산 과정을 돕고 다시 이제 일본에 돌아가서 그분들을 찾아갔어요. 그분들 집에 찾아갔는데 그분들이 저를 보자마자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어요. 사기꾼아, 사기꾼아. 네가 내 돈을 훔쳐갔지. 이러면서 소리를 치시면서 저를 발로 막 차기 시작했어요. 어르신들이라서 그렇게 이제 몸에 큰 뭐 상해가 입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 이분들은 처음 저희 교회 오셔서 신앙을 갖게 되셨고 성경도 일독하시고 세례를 받으셨는데 제가 세례를 준 그 성도들에게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듣고 발로 차이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또 어떤 날은 교회에 차들이 이렇게 주차돼 있으면 차 주차장에 그 차 와이퍼에다가 쪽지를 남겨놓고 하셨어요. 이 교회 목사는 사기꾼이다. 참 마음이 괴로웠어요. 어느 날은 또 교회 간판에다가 페인트를 칠하고 거기다가 목사가 사기꾼이라고 써놓기도 했어요. 가장 최근에는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제 차를 돌로 완전 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려고 했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겼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뭡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찾아가서 늘 섬기려고 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지난 2년 동안 가정 예배를 드렸던 또 다른 할아버지 가정이 있었어요. 2년 동안 그분들을 이제 매달 찾아가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나이가 90이 되셔서 교회까지 못 오셔서 저희가 이제 직접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이제 더 이상 교회와 관련되고 싶지 않다고. 지난 2년 동안 매달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 지난 3년 반 동안 열심히 사랑하고 기도했는데 제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마음 가운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 한 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어떤 분이냐면 지난 3년 동안 늘 교제하던 분이었어요. 저희가 2년 동안 그 집에 찾아뵀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늘 인사드리면서 2년을 찾아뵀어요. 그렇게 2년을 찾아뵙다가 할머니 괜찮으시다면 돌아가기 전에 한마디라도 기도를 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떠나기 인사하고 나오기 전에 기도 한마디씩 하고 그렇게 또 몇 개월을 흘렸어요. 몇 개월 동안 기도하다가 또 할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혹시 괜찮으시다면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겠냐고. 할머니가 승낙해 주셔가지고 현관에 앉아서 몇 개월 동안 또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할머니께서 이번에는 거실로 들어오라고 하셔가지고 거실에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최근에 할아버지께서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이제 시설에 들어가게 되셔서 가정 예배를 좀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할머니께서 교회에 찾아오신 것이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이 도쿠시마 성도교회를 섬기면서 나는 여전히 내게 세례를 준 성도들에게 사기꾼처럼 여겨지고, 갑자기 가정예배를 드렸던 성도님이 갑자기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이곳에서 흘렸던 그 눈물과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또 시간이 흘러서 2년 동안 가정 예배를 드렸던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사실은 너무너무 전화하기 싫었어요. 너무 상처를 받아서 또 상처받는 게 두렵고 싫어서 전화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래도 전화하자라고 해서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할아버지 잘 지내시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집에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계속 침대에만 누워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찾아간 이후로 날마다 그 집에 찾아가서 성경을 읽어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 집에서 그날도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할아버지가 다시 전화 왔어요. 혹시 잠깐만 다시 자기를 찾아올 수 있겠냐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갔더니 할아버지께서 하얀 봉투에 빵 2개와 과자 하나를 넣어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제가 그걸 받고 돌아오는 길에 참 많이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여전히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하나님이 마치 그것이 저의 상으로 주시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날 맛있게 빵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때로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 많은 날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외치고 또 외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많은 날들을 지내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왜 그 많은 날들이 우리의 인생에 주어졌는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그 많은 날들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많은 날들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의 삶의 이야기를 몇 가지를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어요. 굉장히 아버지께서 이제 개척을 하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면서 살았어요. 제가 지금도 이제 중학교 때 기억으로 나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수학 여행을 못 갔었어요. 건강하셨던 우리 할아버지가 언제 위독하실지 모른다는 그런 사유로 이제 사유를 제출하고 수학여행을 못 갔었는데, 친구들이 모두 버스에 올라타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교실 창문 안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고등학교 때는 매일 1,000원씩 저녁 밥값을 부모님이 주셨는데 1,000원으로 이렇게 뭘 먹기가 쉽지 않아서 매일매일 떡볶이를 먹었던 기억이 나요. 8개월 동안 매일같이 떡볶이를 먹으면서 이제 수능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총신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이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그 경제적인 어려움들은 목회에 하나님 주신 좋은 교훈이었다 생각하고 이제 기대하면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더 큰 어려움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일주일에 신학교 때 5,000원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어요. 5,000원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매 끼니를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15시간씩 굶으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 점심은 굶고 저녁만 이제 먹으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친구들이 점심 먹으러 가자 그러면 난 좀 더 기도하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교회 가서 늘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참 많이 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였다고 하시고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나는 가장 기본적인 밥도 못 먹으면서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참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했었어요.
저는 대학교 때 이 IBF라는 선교단체 활동을 했었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선교 헌금을 드렸어요. 25,000원씩. 제가 그때 일주일에 5,000원을 갖고 살 때였어요. 근데 5,000원을 가지고 살 때인데 25,000원 한 달에 한 번 선교 헌금 하려니까 한 달을 꼬박 굶어야지 이 헌금을 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이 선교 헌금 너무너무 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전 재산이 1,000원이었는데 그 1,000원을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참 많이 눈물이 났어요. 나이가 20살인데 1,000원밖에 없다는 게 너무너무 초라했고 또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데 1,000원밖에 드릴 수 없어서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한참을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세상에 1,000원 이상 헌금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많겠지만 1,000원밖에 할 수 없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매달 드리는 그 25,000원 헌금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이 헌금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얼마 뒤에 학교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 자리가 생겼어요. 열심히 설거지를 했어요. 얼마를 받았을까요? 25,000원보다 조금 더 많은 28,000원을 받았어요. 25,000원을 성경금 드리고 3,000원을 11조로 드리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1,000원밖에 없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것이 시작되었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는 좀 유복하게, 좀 넉넉하게 살게 됐어요. 1학년 때 한 달에 25,000원 갖고 살았는데 3학년 때는 좀 후원자가 생겨서 이제 15만 원을 가지고 살게 됐어요. 굉장히 부자가 됐죠. 그래서 이제 15만 원을 갖고 이제 살고 있었는데 어떤 무명의 후원자가 한 분 더 생겼어요. 그래서 15만 원을 살다가 이 5만 원을 더 후원받아서 20만 원을 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늘 지금까지 15만 원을 살다 보니까 이 마지막 받은 이 5만 원은 저에게 잉여돈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5만 원을 가지고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다가 선교지에 헌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저를 이제 후원해 주신 분이 무명으로 헌금해 주셔서 저도 무명으로 선교사님께 매달 5만 원을 보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 동안 헌금을 드렸는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를 후원해 주신 네 번째 무명의 후원자가 누군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누구였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무명의 후원자. 그 네 번째 무명의 후원자는 제가 무명으로 헌금을 드렸던 그 선교사님이었어요. 선교사님이 저에게 무명으로 5만 원을 주셨고 저는 누군지 모르니까 그 선교사님께 5만 원을 다시 보내드렸던 것이 1년 동안 하나님 돈 가지고 돌려막기를 이렇게 했었어요. 선교사님은 저한테 보내주시면 전 다시 보내드리고 선교사님 다시 보내주시면 또 보내드리고 그렇게 1년을 하게 됐어요. 1년 뒤에 그 이야기를 알게 됐을 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에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을 주시는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4학년을 졸업하고 이제 군대에 이제 저는 장교로 가게 됐어요. 보시기에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3년 동안 장교로 복무를 하다가 나왔는데 제가 20살 때 1,000원을 헌금하면서 그렇게 울었잖아요. 25살부터 27살까지 3년 동안 얼마를 헌금할 수 있었을까요? 3년 동안 1,000만 원을 헌금하게 되었어요. 제가 형편이 없으니까 이제 나라에서 군복무 한다고 돈을 주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20살 때 불과 5년 전에 1,000원밖에 없어서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셔서 그 1,000만 원을 헌금하게 된 것이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에 있는 동안 또 2천만 원을 저금했고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제대하고 신대원 복학까지 약 8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8개월 동안 뭘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이 세상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어디든지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군대에서 모았던 2천만 원을 가지고 3년 동안 19개 나라를 다니게 됐어요. 그냥
어디든지 가서 먹여주면 먹고 재워주면 자고 그렇게 3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감사하게도 또 책을 쓰게 됐고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감사의 마음들을 저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그 모임 그 금액들이 모이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저를 후원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참 많은 도움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학회를 만들게 됐어요. 어떨 때는 제가 전도사 사역하면서 받았던 사례비를 다 거기다 넣어서 장학회를 운영할 때도 있었어요. 매달 70만 원씩 선교사님들, 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성도님들을 후원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2년 동안 또 1,000만 원의 금액을 가지고 장학회를 운영하게 됐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일본에 가게 됐어요. 처음 일본에 갔을 때는 후원도 없이 들어가서 한 달에 5만 원을 가지고 살기도 했어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슈퍼 가서 초코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그게 저의 행복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에 5만 원을 가지고 살 어느 날 한국에서 어떤 집사님이 100만 원 헌금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제가 한 달에 5만 원 갖고 살았으니까 100만 원이면 1년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너무너무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혹시 지금도 장학회 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후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장학회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도 혹시 물어봤어요. 혹시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얼마였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하나님 정확하시죠? 딱 1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3일 동안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리시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제발 말려주십시오. 3일 동안 말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리셨을까요? 안 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10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어요. 또 어떤 집사님이 또 저에게 1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100만 원은 자기 남편 집사님께서 계속 초과 근무를 하면서 조금씩 생기는 돈을 몇 년 동안 모아서 그걸 아내 집사님에게 주신 거래요. 그러면서 백화점 가서 사고 싶은 걸 사라고 했대요. 이 아내 집사님이 그 돈을 갖고 백화점을 가서 막 쭉 둘러봤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갖고 싶은 거 제 마음에 담았습니다. 이제 이 돈은 선교사님께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100만 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 돈 가지고 제가 초코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 있었을까요? 못 사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이 주신 100만 원 가지고 다시 장학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장학회를 시작하게 됐고 올해에 이제 장학회 10년 차가 되었어요. 작년에 1년 동안 이제 장학회를 운영했던 금액을 살펴봤는데 1,500만 원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후원하는 일을 했어요. 제가 이제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장학회에서 1년 동안 1,500만 원 후원하는 일을 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래요. 내년에 그럼 한 2천만 원 하면 되겠네. 참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 형편도 모르고. 그런데 올해는 그 2배 이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20살 때부터 막연하게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저 100억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100억 달라 그랬냐면 하나님, 은퇴하시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은퇴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그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집 100채를 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100억만 주십시오. 요즘 시세에 100억으로 100채를 못 산다고 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일본 선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 집을 100채를 사야 되겠으니까 이제 매달 저금을 할게요. 한 달에 5만 원씩 저금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5만 원 1년 동안 모으면 얼마죠? 10년 모으면 얼마예요? 600만 원. 제가 20년 동안 1200만 원 모아서 하나님 집 100채 살 거예요. 나머지 99억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올해 선교사의 집 1호를 이제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일본 선교를 하면서 5만 원씩 7년 동안 모은 돈이 350만 원이 되었어요. 350만 원으로 집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너는 얼마를 헌금할래? 아내가 기도해 보겠대요. 또 물어봤어요. 얼마를 헌금할래?
또 기도해 보겠대요. 얼마를 헌금할래? 또 물었더니 아내가 1,000만 원을 헌금했어요. 이 1,000만 원은 저희 아이들 첫째와 둘째를 낳으면서 이제 출산 축하금이 모인 금액이에요. 뭐 나라에서도 주고 여러분들이 축하해준 그 금액을 아이들을 위해서 모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거를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꿈을 나누면서 3천만 원의 기금을 모았어요. 이제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것과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모아서 선교사님의 사택을 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모든 일들이 제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인생을 1,000원짜리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000원밖에 없어서 매일 떡볶이를 먹었고 1,000원밖에 없어서 굶어야 했던 저였기 때문에 저의 인생은 1,000원짜리였어요. 그런데 1,000원짜리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님 뜻대로 사용하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묻습니다. 혹시 장학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를 후원해 주시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괜찮으시다면 당신의 이름으로 또는 당신이 섬기는 교회의 이름으로 장학회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겠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만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연희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 많은 날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많은 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그 많은 날들이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고통스럽고 지금 괴로운 그 날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며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결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또 저의 결혼 이야기를 또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얼굴도 보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을 결정했어요. 제가 일본에 있었고 저희 아내는 한국에 있어서 이제 직접 만나진 못하고 처음에 이제 보이스톡으로 이제 연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톡에 참 감사한데 아내랑 이제 보이스톡으로 막 이렇게 전화를 했었거든요. 아내가 또 페이스톡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얼굴은 직접 만나야지만 보여주고 보이스톡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스톡으로 이제 2주를 통화했어요. 2주 보이스톡 통화하고 나서 서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결혼하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아내가 장모님과 함께 결혼식장을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참 아내도 대단하지만 장모님도 대단한 것 같아요. 얼굴도 안 봤는데 식장을 먼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얼굴도 안 봤는데 결혼하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래도 우리 한 번은 만나고 결혼을 결정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래요. 나는 만나든 안 만나든 저랑 결혼하겠대요.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자인 제가 그래도 난 안 되겠다고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2가지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듣고 결혼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절대 이런 거 따라하면 안 된다고 제가 주의를 꼭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나랑 결혼하려면 혼수로 4가지를 가져와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혼수로 어떤 4가지를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랑 결혼하려면 고난과 가난과 고생과 고민을 혼수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제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저보다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질문을 통과했어요. 이제 2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나는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그것으로 충분하냐고 물었어요. 아내가 충분하대요. 그래, 알겠다. 그럼 결혼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결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식장을 이제 결정했어요.
직장을 결정하고 저에게 계약금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계약금 200만 원이 필요하대요. 그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친구들이 다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너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한테 돈 200만 원을 보내고 너 한국 와서 너 완전 절망할 수도 있다고 막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그래서 제 여동생을 보냈어요. 여동생에게 돈을 주고 여동생과 제 아내가 먼저 만난 거예요. 만나고 돌아와서 제가 여동생이 물었어요. 어떤 사람 같아?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제 여동생과 먼저 만나고 결혼식장을 계약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지금 아이 둘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만남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시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3년 동안 19개 나라를 다니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면 영어를 잘하냐고. 제가 영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영어 시험 보면 몇 점 받았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영어 성적. 제가 중학교 때 영어 19점 맞았어요. 여러분 자녀가 영어 19점 맞으면 여러분도 아주 속이 타시겠죠? 제가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세계여행을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면 능력 있는 자를 붙여서라도 능력을 키워주시더라고요. 제가 세계여행을 떠나기 전에 기도원에 갔어요. 그런데 마침 2박 3일 동안 기도원에 갔는데 같은 방에 터키 선교사님이 그 날짜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머물면서 교제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저는 이제 세계 여행을 떠날 겁니다. 선교사님이 나는 터키에 있으니까 터키에 오면 자기를 찾아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메일 주소를 받고 헤어졌어요. 그렇게 저는 여행을 쭉 떠나게 됐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 선교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선교사님 저 이스라엘인데 터키 찾아가도 되겠냐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터키에 찾아갔고 선교사님 집에서 3개월을 머물게 됐어요. 선교사님이 3개월 동안 너 영어 공부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쭉 이스라엘 오는 동안 기도 편지를 드렸는데 때로는 저는 이제 컴퓨터나 이런 장비를 안 갖고 가가지고 이제 맥도날드 같은 데 들어가서 누가 컴퓨터 쓰고 있으면 잠깐 써도 되겠냐고 하고 이제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메일을 보내는 정도만 했어요. 그런데 그 메일 영어를 보시고 선교사님 그러신 거예요. 이건 도대체 영어인지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영어를 공부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선교사님이 3개월 동안 영어를 가르쳐 주시는데 영어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외워야 되는 줄 알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원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영어 공부를 일단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저 영어로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이번에는 영국으로 갔어요. 영어를 좀 더 공부해서 설교하고 싶어서. 그래서 학원에 등록하려고 찾아갔는데 학원에서 저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제 비자가 관광 비자여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비자 목적이 맞지 않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영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학원도 등록도 안 되고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또 길거리를 헤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한국 청년을 만났고 한국 청년이 영국 할아버지를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영국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할아버지가 들어오라고 바로 당일에 저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6개월 동안 공부하며 지내겠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에 6개월 지내다가 독일에 갔다가 다시 이제 영국에 들어갈 때 이제 입국 거부를 당해가지고 프랑스로 이제 머물게 됐어요. 프랑스에 머물게 됐어요. 그런데 영국에 계신 할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캠핑카를 타고 프랑스에 오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랑 같이 또 한 달을 캠핑카를 타고 유럽 여행을 쭉 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동안 둘이 있으니까 뭐 하겠어요? 맨날 영어로 얘기하죠. 그러다가 할아버지 다시 영국 가시고 저는 이제 아프리카 우간다로 가게 됐어요. 우간다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교회를 7개를 개척했는데 혼자서 다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저에게 한 교회를 맡기시면서 관리하라고 섬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간다에 가자마자 매주 영어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 4개월 동안 매주 영어로 설교를 하다가 한국에 오게 됐어요. 저는 일본에 갈 때도 일본어를 하나도 할 줄 몰랐어요. 안녕하세요도 모르고 그냥 전도지 한 장 돌리고 싶은 마음에 그냥 갔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일본 좋은 분을 붙여주셔서 계속적으로 일본어를 가르쳐 주게 하셨고
감사하게도 일본에는 신학교에서 논문까지 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때로는 실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돈이 없었고 때로는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 여전히 일하셔서 저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날도 있지만 때로는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날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3년의 시간뿐 아니라 어쩌면 10년, 20년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10년의 시간, 20년의 시간, 평생의 시간들을 들여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들 속에서 때로는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절망하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일본에서 선교하는 동안 참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너무나 괴롭고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전히 저는 일본에 돌아가면 그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사기꾼이에요. 찾아갈 수도 없어요. 이분들이 저를 너무나 싫어하셔서 찾아갈 수도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면서 소망을 주셨어요. 저는 지금 그들의 눈에는 사기꾼과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비도 내리지 않는 인생 가운데,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 인생 가운데 여전히 찾아가고 계시고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소망을 주셨어요. 일본 선교 참 어렵습니다. 0.4%의 인구가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니까요. 한국에 돌아오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한 성도들의 삶도 참 많이 어려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많은 삶이 돈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올해 그 선교사의 사택을 사드리려고 3천만 원 모아서 이제 헌금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도 불안감이 찾아왔어요. 야, 나도 집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지금 누가 누굴 집을 사주지? 하나님, 일단 내 집부터 사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해서 하나님,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이게 맞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가 여전히 일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너무나 괴로운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하루하루 어둠과 절망 속에서 보내고 있는 그 하루하루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잘 가고 있는 건지,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너무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운 하루하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답답한 하루하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대답합니다.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비도 주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오늘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아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했고 열심히 씨를 뿌렸고 복음을 전했고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나는 사기꾼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일한 소망은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얘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결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시니까요. 나의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현장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한 가운데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 오늘도 일하고 계시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이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온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날들이 있었습니까? 눈물로 지냈던 날들, 고통 속에 부르짖었던 그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울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제가 오늘 신천역에서 내려서 마을버스 03번을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는 길에 보니까 이 신촌 이 번화가를 지나오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여전히 그들이 돌아올 것이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일하고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이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